주의를 지키게 하셨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가 교회가 어떻게 충성하기에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셨는가 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로 필라델피아가 어떠한 교회이길래 우리 하나님 그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워지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 무거워지면 들어야 할 시간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눈꺼풀을 가볍게 하셔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잘못되게 들어서 꼭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고 책망은 절대 받지 말고 축복의 약속을 많이 받아서 꼭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된 많은 축복들은 어떠한 약속이었는가?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적들을 굴복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9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유대인이란 이름을 갖기는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한 민족으로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만 부르지 실제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이다. 이 말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씨, 천국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교회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악한 것이 와서, 사단이 와서 교회 안에 가라지를 터뜨리고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그냥 둬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은 이 곡식들도 다 뽑아버릴 수 있으니까, 상할 수 있으니까 놔두고 추수 때가 되면은 그때 추수해서, 누가 추수합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한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할 때에 우리 주님이 지시해 받아서 그렇게 할 때에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모아들이고, 그리고 가라지인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고라는 말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태워버린다는 말은, 불에 태워버린다는 말은 지옥에 던져넣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교회 안에 좋은 시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자녀들을 대적하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라지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저 가라지는 이단이구나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흉악한 이 악한 마귀의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교회 안에 아주 나쁜 성도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가라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무리,
몇 명을 굴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와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들어 놓을 것이고 너희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너희가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단과 싸워야 한다. 싸워야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망가는 자는 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사람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구원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탈무드와 미시나라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보다도 이 사람들은 탈무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의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잘못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대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불순종했으면 내가 복종하지 못했으면 한 번이라도 그렇다면 주여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정도만 걷게 하시옵소서. 내 뜻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 때 시험을 면하게 하여 주신다고 1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을 지켰더니 우리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이긴다 이 말은 마지막 환난 때 주님이 오실 때에 그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 혹은 그때 산다 할지라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살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7년 환란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런 환란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환란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고 해도 우리 주님이 너무하신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셔야지 왜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환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천국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환란을 너희가 당하였느냐? 환란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반드시 천국에 올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생활 중도에 멈추고 하지 말고 시작한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천국으로 꼭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환란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재림 예수라고 한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믿으라고 한다. 살기 위해서 이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사람, 사단의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교인들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교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고난도 고통도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러한 때에 걱정하지 말고 잘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환난 때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게 됩니다. 일제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뭡니까? 천황을 신이라고 해서 절하고 남산에 가서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이것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하나의 문화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지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숭배해야 된다. 결정을 해서 총회에서 각 교단이 다 그렇게 일어나서 목사님들도 거기 가서 숭배했고 교인들도 숭배했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거 못 참아서 왜? 순교해야 할 때 순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엄청난苦을 통과할 수 있는 고통을 당해야 할 때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 싫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죄는 우리 선배들의 죄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죄가, 선배들이 지었던 죄가 바로 우리의 죄요. 우리들은 지금도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사는데도 범죄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지만은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용서받고 우리가 변화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이런 때 당황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숨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무법천지 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이 말씀대로 살자고 하지 않고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해버리고 내 얘기대로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도 무법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만이 이러한 고통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절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이때가 되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미칩니다. 좋은 것이 아는데 싫어하는 것만 찾아온대요. 어려운 것만 찾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싫어하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운 시련과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어떠한 뜻이 있어서 주셨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사람과 원수가 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거짓말까지 해서 난리치지 말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건 위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고 사단이 준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 남의 생명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거짓말할 수는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했을 겁니다. 그 방법뿐이 자기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게 했으니.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선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다 악한 것이고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나서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산당이 전쟁에서 내려오더니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에 예수 믿는 목사하고 장로 숨었다는데 내가 목사님 오신 적 없습니다. 장로님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찾고 싶어. 굴속에 숨겨놨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굴속에 숨겨놨는 거짓말을 해서 목사님도 그 공산당한 새 살았고 장로님도 사셨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거짓말을 하면 자기가 참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두 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속히 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속히 임한다. 11절에 그랬는데 임한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속히 재림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악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히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부활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부활을 해야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우리가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부득이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떠한 환경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옥으로 던져집니다. 악한 마귀와 함께 그들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지옥고에 던져 넣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 이상하게 사람은 가족들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잘 들어야 할 자녀들이 불순종을 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님께 의논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의논해버리기 때문에 잘못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고 그 말씀을 들은 가족들이 집에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매 시간이 날 때마다 얘기를 해주지만 그 말을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전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다른 데 말고요. 멀리 가지 말고 내 가족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믿지 않으면 내 아내가 이혼할까요? 내 남편이 믿지 않으면 끝까지 저 이혼할까요? 남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너를 통하여 네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혼하지만 같이 살면 더 아껴주고 그리고 기도해 많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 삶에 돈을 먼저 보여야 한다. 말은 천천히 해도 되고 삶을 쳐다보면 삶이 말이지 않습니까? 대화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양과 같이 군다 할지라도 순종 잘하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서 함부로 해버리면 그건 회개할 일입니다. 저도 입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 이제 둘이 사는데 다 시집가서 애기 낳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면서도 뭘 하다가 안 되면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에게 큰 소리도 치고 뭐라고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우리 사모님은 지가 큰 소리 치거나 화 한 번 내면 입을 다무십니다. 다무는 게 아니고 다무셔요. 왜 존칭어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가 그때는 무서워서 먼저 사과하고 얘기를 꺼내야 됩니다. 왜? 우리 사모님은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하고 한 번 트러블이 생기면 한 달도 말 않고 삽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중에 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싸우지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못 치지 않습니까? 짧아집니다. 근데 금방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합니다. 왜? 그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밀어버린다면은 회개할 기회를 에서처럼 까먹을 수 있습니까?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상실해서 회개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회개도 때가 있대요. 여러분 때를 넘기지 말고 회개해서 모든 죄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다는데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고 예배드리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낮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밤이 쉽게 찾아온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가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 시들이니 어두운 밤이 빨리 온다.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빨리 온다. 일할 수 있는 낯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낯이 되어주시는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어난 자가 되라.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요구하셨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사는데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까? 사람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치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천년만년 악한 자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속히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잘 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작은 능력 줬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작은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 외에 잘 하지 못합니다. 밥 먹는 것도 하루에 3끼 못 먹는데 뭘 지가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에서 이것저것 원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가 아파서 그것하고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지가 사랑하는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그냥 펀치 맞고 캐오딘 선수처럼 캐오디고 씻으러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옷도 못 벗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근데 그런 지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도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 내가 전해야 되니까 그 사명이 있으니까 말씀을 준비해서 매일 아픈 중에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성경 찾고 또 찾고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새벽이면은 자나 안 자나 관계없이 1시간 자서도 일찍 일어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1시간 이상씩 혹은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밥 먹을 때까지 7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줄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 아니고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저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안에 이 일들은 해야 되겠는데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저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몸이 이래 시가 2가지 외에는 지금 진행할 수 없어. 하나님 성경을 다 연구하려고 해도 건강 주셔야 2시간 자고 옛날처럼 성경 연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부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나이가 60 넘었어도 지금 애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100세 시대라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에게 세상에서 작은 능력뿐이 안 가졌지만 부자도 없었고 권력자도 없었고 세상에서 신분이 변변치 않는 그러한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만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가지고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고 축복의 약속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 것입니까?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 등한히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는 내 말만 합니다. 나를 쳐다보고 회개하고 내가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일은 내가 못해서 이게 문제다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합니다. 한 개 가지고 자기한테는 4개 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거 모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만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지 죄 짓고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은 지옥뿐이 없습니다.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뭘로? 생각으로 말로 행함으로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지도 못하고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권면을 받지도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만들어 놓고 대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감당한 사람, 믿음으로 일 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악하게 대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해도 뻔한 것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쳐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꼭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말로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은 너희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우리 주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축복을 주시고 저주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왜 그 삶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서로가 변화받아서 말씀대로 사니까 그렇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잘못했을 때는 서로가 불쌍히 여겨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전과 같이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떠받치고 있어야 집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석가래나 이런 것처럼 빨리 썩어버리고 그리고 갈아치워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는 이러한 복을 꼭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아까워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도우셔야만이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아까워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통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리고 시간도 주셨는데 하나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쳐주고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중요하고 소중한 그 마음이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배반하지 않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어디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천국의 시민인 것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기분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닌 것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천국 시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확증을 주시는데, 보증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들어오셨다가 나갔다가 들어오셨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오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내주하셨어. 때로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내 말을,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내 눈을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내 손발과 이 백체를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만들어 놓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길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청한 길을 꼭 이탈하지 말고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에게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능력의 영, 권능의 영, 이 모두가 다 성령을 말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때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디처럼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천국 시민인 것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말은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름 써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엘로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 누가 만들고 누가 요청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로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걸 따져서도 안 되고 그걸 궁금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데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주신다. 이 말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어둠의 영이 아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 내 마음이 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도 없어도 찬송하는, 벌벌벌 떨면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하게 여겨서 내가 키우는 개도, 제가 키우는 개도 밥을 주었다가 막대기로 그 시골에서 살았을 때 어렸을 때 밥그릇을 뺏으려고 이렇게 주인은 저도 물어 제 밥그릇 뺏어갔다고 제 소유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 마찬가지로 맹수들도 자기 새끼를 누가 해끼치게 되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백성인데 이 백성을 원수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들이 악하게 대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참아 주셨다가 때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는 거지요. 못 보셨지요? 지가 손으로 하는 거. 말로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아까 두 번째로 찬송 부른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게 곡이 빠른 것인지 조금 빠르게 했는데 빠르게 불러야 하니까 호흡도 잘 안 되고 이마에서 땀이 막 맺혀요. 콩나물 머리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음 맞추기도 힘들고 박자가 얼마나 빠른지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 호흡하다가 한마디씩 빼먹기도 하고 그 찬송 부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천국을 말합니다. 앞으로 갈 우리가 갈 천국 본문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역시 12절에 있는 말씀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합니다. 꼭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인정해 주신다. 주님이 인정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시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잘한 일을 해도 시비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다. 이 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다. 사람도 자기의 소유는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한 것은 도둑맞지 않으려고 잘 둡니다. 그런데 잘 둘수록 이 도둑님이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그것을 금세 가지고 1층에서 2층 갔다 왔는데 내려보니까 1층에는 문을 열어놓고 나왔는데 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다가 가져가 버렸어. 선물 받은 건데 그거 저한테 꼭 필요한 지금까지도 있으면 필요했을 건데 제가 좋아했던 건데 가져갔어야 그거 도둑님이 가져가면 그거 얼마나 받겠습니까? 저한테는 소중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푼돈이잖아요. 남의 것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남의 명예는 우습게 여기고 내 명예는 중요하고 내 것은 중요하고 남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마음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도둑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삶입니다. 내 존재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존재도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삶도 내 인격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인격도 내 명예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합니다. 잘못은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사하여 우리의 죄도 사하여 줘. 내가 먼저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합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그럼에도 오늘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마치려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이마에 무엇을 쓰셔서 주신대. 우리 이마에 무엇을 쓰기 위해서 잠깐 동안 세상의 심판을 멈추게 하신 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이마에 무슨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판까지도 멈추시고 우리에게 그걸 써주셔서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니 심판이 그 이름을 쓴 사람에게는 다가오지 못한대요. 심판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데요. 그러니 그러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끼고 그리고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어떠한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미리부터 안 가졌어도 생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 속에도 시험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사람한테는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사십시다. 기죽지 말고 살아갑시다. 가진 것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피굴하게 살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멸류관을 굳게 지키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굳게 지켜라 이 말은 천국 가기 이전에 이미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대요. 준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멸류관을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에서 왕들이 죽어야 할 때에 쓰는 왕관과 똑같은 거래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과 싸울 때 혹은 악한 영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에베소 6장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그럼 이긴다. 전신갑주 안 입고 내 믿음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 의지로만 이 더러운 영들 악한 마귀에 속한 영들과 싸우고 그리고 대적하는 일과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 이길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해서 나가서 승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그것을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그리고 싸우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악한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가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악한 마귀를 이겨서 악한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완전히 떠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꼭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하신 약속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약속을 꼭 이루어주시고 사람들은 우리께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고린도서 읽어봐요.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판단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 나는 그거 무시한다. 마음속에 같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재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내 일부만 보고 뭘 평가할 수 있니?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아 남을 비판하지 마라. 너도 비판받는다.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비판받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듣고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 우리 대방교회도 대방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꼭 칭찬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신 이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하신 것도 우리 주님께서 꼭 이루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평생 동안 이루어지고 찾아 순순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훌륭한 조음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도 받는 성도들도 모두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능력 주심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중에도 주님 몸된 교회에 올라와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피곤한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앞으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넘치게 하셔서 체력이 넘치게 하셔서 해야 할 일도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 맡은 일도 정말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구원받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